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제7일과 안식과의 관계성이라는 제목으로 그 두 번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 샤바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샤바트가 안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또 잘해서도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그 신앙은 인정받지 못한 신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샤바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결론부터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론을 이야기해 주면은 과정을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제 안식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느냐? 되어지지 않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옛사람이 사라져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이 새사람이 완성 단계, 이 완성 단계에 가야지 곧 제7일이라는 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거룩이고 안식이고 복이다 라는 것을 무시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결론만 이야기해 주면 과정을 모르면은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만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과 히브리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식 상태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메토코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토코이가 뭐냐? 연합체입니다. 하늘의 연합체 또는 성령의 연합체, 이렇게 연합체로 표현을 하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아피스티스입니다. 아피스티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안식 상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피스티스의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부정불변사 플러스 피스토스, 믿음의 합성어인데 이 믿음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믿음이 안 됐다라는 것은 믿음의 실체가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아데오입니다. 부정불변사 플러스 데우스의 합성어가 아데오인데, 이 부분을 부정불변사가 연합된 상태에서는 이 안식 상태를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아데오에서도 부정불변사가 떨어져 나갔다 한다면은 그 상태가 바로 안식이고 거룩이고 복이고,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제7일 안식일과, 그리고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과,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제7일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아닙니다. 제7일, 7이라는 숫자와 안식이라는 이 단어가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상태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 존재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서는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7일 이전에는 7일 이전에는 6일이 있습니다. 6은 뭔가 하면 7일로 가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할렐루야. 제7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지키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지킴이 뭐냐? 가장 좋은 지킴은 나의 안식 이 상태를 내 자신이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삶 자체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7일 안식일을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이라는 쉐메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쉐메론은 관사 플러스 헤메라입니다. 관사 플러스 날의 합성어가 쉐메라입니다. 쉐메론인데 이 쉐메론은 영적인 날, 곧 안식 상태를 말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겁니다. 참 안식이 오기 전에는 참 안식이 오기를 믿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참 안식일, 참 안식, 참다운 제7일을 안식다운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말합니다. 안식을. 네. 그렇다면은 매 주마다 돌아오는 주일이나 안식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그러면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7째 날은 언제인가? 예. 영원한 안식은 오늘날이고 투데이이고 쉐메론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은 곧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의 할 때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자문자답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영접한 자 속에서 오늘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그 일이 뭐냐? 과정 중에 하나가 그 일하시는 일의 과정이 뭔가 하면 그 하나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거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따라서 영접되어진 그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어디일까? 하늘은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하늘을 영접한 자들을 하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하늘인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성경이
창세기 1장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이 마음이 완고해 버리면은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강팍해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랍니다. 저희가 누굴까요? 저희는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그 후에 다른 나라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에서 안식 상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나안 정복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안식 상태를 누리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안식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안식 상태에 들어간 자들을 이들을 누구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들은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니고 있기는 한데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믿는 자들이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되겠지만 그 이야기보다도 안식 상태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왜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을까?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화합지 않는 겁니다. 듣고 있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들음의 말씀이 그 사람의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세상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코스모스인데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가 언제일까? 여기서도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세상인가? 세상에서 누가 있었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을 아셔야 창세 이전과 창세 이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상태를, 그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상태를 창세 이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된 것을 창세 이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세 이후가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선악 나무로부터 먹어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성이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세상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 죄송합니다. 이 감기에 목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이 되었는데, 이것이 뭐냐? 창세 이후다 이 말입니다. 창세 이전은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가 그 상태가 창세 이전이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이 상태를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이 아담과 뱀의 관계성을 이해를 한다면은 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그리고 3장 히브리서와 연결해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창조할 때부터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읽고만 넘어간다면은 내 자신이 지금 창세 이후의 상태가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안식 상태다, 또 구원받았다, 그것은 말입니다,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 피스투샨 테스 과거분사 능동태 있는데, 그러면은 들음의 말씀이 그 사람의 존재화 되어졌다, 또는 들음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실체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로고스 말씀이 들려져서 연합되어졌다면은 그 말씀은 영접한 자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인격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격체를 변화시키는데, 변화된 인격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흐레오입니다. 흘러나오는 말씀이 레마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의 실체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레마 말씀을 랄레오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무엇을 믿었을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랬습니다. 인자가 올 때가 뭐냐? 엘돈입니다. 과거분사 능동태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올 때가 아니라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왔을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 왔습니까? 누가 세상에 오셨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믿는 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믿음을 하나도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왜냐?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도 있고 했었지만,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도 볼 수가 없느냐? 그래서 말씀합니다. 인자는 세상에 무엇을 하러 왔다?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누굴까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가 누굴까? 바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누구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비유로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이야기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과부가 있어. 한 죄인이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이랬는데, 이 원수의 단어를 보면은 안티디코스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은 안티하고 디코스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디코스는 뭔가 사전에 보면은 디케입니다. 이 디케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안티는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를 반대하는 것을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의를 대적하는 겁니다. 의가 누굽니까?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 누구다? 원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이 된다면은 내가 지금 의가 되었는가? 의가 되었다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영접해서 내가 의가 되었다면은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의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접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냐? 원수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대적하면은 그것이 원수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디케를 방해하고 있는 그것을 풀어주겠다, 해방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원수의 개념, 원한의 개념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보통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원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원수는 안티디케입니다. 의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그들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그들을 뭘 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를 원수다, 안티디케다. 그 원한이 뭐냐? 에크디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4절에 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귀찮게 하니까, 악한 사람도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시끄러워서도 응답해 주는데,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겠느냐? 이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이랬습니다. 불의한. 이 불의한님, 불의가 뭔가 하면 아디키아입니다. 아디키아. 의가 아닌 것을, 이 의가 아닌 것을 불의입니다. 의가 없는 것이 불의가 아니라 의가 아닌 것이 불의다 이 말인 겁니다.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이 택하신이 뭔가 하면 말씀에 연합이 되어진 자를 택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연합되어진 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여기서 지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원수나 그리고 또 원한이나 그리고 불이나 그리고 택하신 이 용어들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해야지만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7절의 이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바로 이 과부의 기도처럼 내 자신이 원수나 원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이나 원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것으로 연장선상에서 해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지금 원수 갚는 것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에크디케시스인데 이 사전의 뜻이 뭐냐? 복수, 변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에크 플러스 디케이니까 이 에크를 부정불변사로 해석을 한다면은 부정불변사를 떼어버리는 이것이 뭐다? 디케가 원수 갚는 것이니까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함께 우리가 원어 성경을 오래 연구하다 보면은 이 단어의 합성어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안에 부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담 이런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연합되어 있다면은 되게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부정, 불변을 떼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떼어버려야 어떻게 된다? 디케가 원수 갚는 것인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성경을 보아야 성경을 본다는 재미도 있고 보람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수 갚아주는 백성은 누구이고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는 심판의 백성은 누구일까? 백성이라고 똑같은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똑같은 성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믿음과 이것이 상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영접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믿는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시지만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원어로 해석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면은 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졌다면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실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실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 제7일, 제7일이 되는 것이고, 안식이 되는 것이고, 거룩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이고, 이 상태가 바로 안식이다. 그래서 지난번 주제에 안식일과 히브리서에서 우리와 너희를 구분해서 설명을 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메토코이다, 연합체다. 어디에 연합체냐 하면 하늘의 연합체다. 하나님의 안식이 되지 못한 것이 뭐냐면 아피스티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스티시의 부정불변사가 접두되어서 아피스티스인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피스티스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이 누구냐? 심판의 대상들이다. 그러면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스스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면서 말씀에 깊이 들어갈수록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 예수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안식이고 거룩이고 복이고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지켜서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이 원수나 원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이나 원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